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정상이고, 만약 복음을 들었는데 부담스럽고 두려워진다면 이 복음이 왜곡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부담되는 소식으로 듣고 즐거운 소식으로 전해도 피하고 싶은 소식으로 듣는다면 이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표현하는 어떤 표현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되는 소식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식이라도 기쁘고 즐거운 참된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1장 14절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이에게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당신이 빚진 자입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빚진 자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저도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내게 빚진 자들이다.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를 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모두 빚진 자다, 너는 빚진 자다라는 선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소리를 할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걸까요? 바울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받아낸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빚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빚을 지는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토록 벅찬 행복을 누리며 벅찬 감격 속에 살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너무도 신나고 행복하고 평안하니까 나 행복한 이 삶이 나와 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송구하고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이 감격과 행복을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하고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참 내가 저들 보기에 송구하다. 그러한 마음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복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과 기쁨과 감격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절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기에 얼마나 행복했기에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통해 내가 바울과 같은 벅찬 감동과 환희를 느낀다면 나 또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감동과 환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누리는 이 복음의 감격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처럼 이 벅찬 감격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러한 행복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바람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1절부터 7절까지 편지의 서문이 끝나고 실제 내용이 시작될 때 바울이 맨 처음 행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바울 자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지금 자신과 같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자유롭고 그 주시는 은총 안에 평안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아진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바울은 1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며 동시에 1장 6절에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6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가 되어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들도 성도가 되어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고백하며 8절을 보면 8절에서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내가 더 두드러지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는 것에 가장 기쁘고 신이 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자이기에 남들과 차별을 통해 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욱 행복한 것 때문에 마음에 빚진 심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해졌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기뻐하고 즐겁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하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성도된 것 사실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것에 감사하지만 그 완성된 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 또 내가 관심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체험하고 구현하며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바울의 소망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바울과 같은 신분, 바울과 같은 존재, 그리고 바울과 같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내용은 복음, 다시 말해 복된 소식이기에 이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권면하는 소식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고 다 완성되고 다 성취된 결과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짐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너 안에 완성되었다는 소식이고 이미 너에게 성취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라는 그런 은혜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려 하게 하려 함이니. 본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바로 복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장 9절은 기록된 대로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나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깨우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어내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가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나눠 주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신 것을 나누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에게 이루어진 것, 네가 가진 것을 주라,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기에 바울 자신이 추가할 게 전혀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조차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이것으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나눠주려는 목적이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견고하게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내 영역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나의 영향력을 커지게 하려는 것은 상대방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절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맡아 그것을 너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모습이자 성도된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 결과는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 새로운 것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됨, 하나님의 자녀됨,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세워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심정도 바울의 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알므로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거나 어설프게 알고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의 행동은 복음을 바로 안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바로 아는 것,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안위를 얻는 것, 또 그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삶 속에서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견고해지고 또 그런 우리들이 함께 만나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안위해지고 또 우리가 서로 안위를 얻은 후에 주의 일을 위해 다시금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결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나보다 더 절박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은 바울이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바울보다 로마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보다 로마 성도들을 더 잘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그 전하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성도됨,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고 전하며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복되게 누리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